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곳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인의 전도단에게 너희 먼저 기도해라. 추수의 주인이신 그분께 기도해라. 전도하는 일 역시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도의 사역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정말 전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니 너희는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복음 전도의 길에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결핍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모든 필요는 공급될 것이니 믿고 가라.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궁금하십니다. 궁금하실 것입니다. 2명씩 팀으로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기쁨의 소식을 주님께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의 사역 감당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그 기쁨, 그것을 주님께 전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그 곳들을 살피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활동하는 지역마다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득세하고 있었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어떤 당부의 말씀, 주의의 말씀도 있지 않으십니다. 20절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 사역의 성공 결과,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에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17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언제나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 바로 이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